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빼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다 거울 보셨습니까? 거울 다 보셨어요? 저는 새벽에 꼭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앞머리를 보면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이 뒤에 이렇게 꼭지가 항상 올라와 있어요. 제대로 거울을 안 본 거죠. 이 거울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그렇게 환하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거울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있죠. 자동차에 보면 그 안에 룸미러도 있고요, 백미러도 있고, 그래서 다른 차들과의 이 안전 유지를 하는 거죠. 좁은 길에 가다 보면 좌우에서 오는 그 차를 보기 위해서 볼록한 그 렌즈 거울을 걸어 놓습니다. 경고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37편은 별명이 있어요. 섭리의 거울, 섭리의 거울. 여기에 유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초대교회 2세기에 유명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변증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았는데 청년 때에 한 노인을 만났어요. 강변에서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이 이 터툴리안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터툴리안이 오늘 이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섭리의 거울이다. 섭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좀 어렵지요. 섭리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죠. 다 보존하십니다.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꽃을 보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모든 동식물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잘 먹고 사느니라. 누가 먹이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아침 식사 잘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건강하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제는 우리 친구 어머님 모친 권사님이 91세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아프지도 않고. 그 권사님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 젊으신 집사님도 아니고 권찰님이셨고 교회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섬기신 분인데 참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더니 건강한 중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냥 아프지도 않고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저 중국이나 북한 땅에 있었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섭리라는 단어와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륜은 뭔가 하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세계 모든 역사가
어떤 사람은 전쟁의 역사, 어떤 사람은 경제의 역사,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니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 가운데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지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 믿음 이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경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맡겨주신 사명, 내 인생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넘칠 때 파도 타기를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파도를 탑니다. 은혜의 파도가 넘실거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파도 가운데서 내가 갈 길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강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따라해보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뭐라는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은 안 왔다. 우리의 최고의 정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은 1절부터 40절까지 긴 시편인데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내용이 뭔가 하면 악인이 번영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은 누군가 하면 악한 일을 행하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악입니다. 그리고 범죄해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예? 살인도 해요. 도적질도 해요. 이게 다 악이죠. 또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다 악이죠. 이 사람들 번영 오래가지 않는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사람들 오래 못 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과 같이, 요즘에 벌초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풀이 이렇게 올라오면 탁 베어냅니다. 악한 사람들 번성하는 것 같으면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나는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가? 부러워하지 말고 희귀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베어버리신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 말씀, 악인의 팔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마음에 잘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또 21절부터 40절 말씀은 이 악인의 번영은 곧 끝나니 동요하지 말고 여전히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악인의 모습이 있어요. 조금 힘들면 넘어지고 감정대로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으나 지나고 보면 또 악을 행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우리 사람에겐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믿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 선한 경륜의 파도를 이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강, 미래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떠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믿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성실하지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다 성실하게 살아요. 뭐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잖아요. 내가 싫은 건 안 하고 좋은 건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어기는 때도 있고, 예? 또 나쁜 짓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그냥 꾀가 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불성실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불성실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진실하심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걸어두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쉬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이 대기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거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간호사들이 제대로 안 돌보고, 예?
산소호흡기 꼽다가 빼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할 것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어떻게? 성실하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한말로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보고 만족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봐도 실망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하고 부탁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했을까? 첫 번째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가 아직 소년인데 전쟁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블레셋에는 골리앗, 이 키가 이 천정만큼 올라오는 그런 거인입니다. 한번 소리치면 막 저렁저렁 울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막 조롱을 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전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보니까 그런 형국이에요. 몸이 아직 작은 이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저 괴물 같은 골리앗을 오늘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때려 눕혀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의 형도 야 네가 교만하게 어디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여기가 놀이터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섰습니다.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더니 그 골리앗, 키가 큰 사람의 얼굴도 얼마나 커요. 관역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얼굴 보고 두렵다고 했지만 이 다윗은 관역이 크네 이런 생각을 하고 돌렸을 거예요. 이맛박에 가서 그냥 돌이 박혀버리니까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절하고 말았죠. 그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제까지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때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뭐 전쟁의 소문 듣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다윗처럼.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겐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빛이 나야 돼요. 어디서 빛이 나야 될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영혼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얼굴에서 얼굴이 빛이 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예? 얼굴이 빛이 죽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좀 빛이 나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원래 피부가 검어요. 그거하고 달라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 마음에 용기가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특별히 빛이 나는 인생, 사람들이 봐도 저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다. 저분은 빛나는 인생으로 살았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이 빛이 난다. 너의 믿음, 너의 의가 빛이 난다.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하시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파도, 하나님의 그 경륜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뭘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이게 선을 행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럼 악은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우상도 섬기고 안식일도 어기고 예배도 떠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폭행하고 다니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게 살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넘어진 인생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전도해라, 전도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전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나는 안 해. 목사님이 열심히 하세요. 기도합시다. 그 시간에 자야지요. 나는 안 해요. 예배합시다. 바빠요, 바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는 내 맘대로 정욕대로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하게 살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손을 대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을 행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의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원수의 손자이지만 절름절름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왕의 자리, 그 식사 자리에 불러가지고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했어요. 선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자, 눈을 좀 뜨세요. 예배 시간에 눈 감는 거 선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끔이 겸손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설교를 들어야지 눈 다 감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예절이 아니죠. 참 좋아하세요. 영국의 에드워드 7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동네에 민정을 시찰하려고 나갔는데 그만 길이 어딘지 모르겠고 어두워졌어요. 혼자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마차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 왕의 옷이 아니고
평상복을 입으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에드워드 7세 왕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당신이 왕이면 나는 교황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도 태워준 게 고마워서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마차가 좀 너무 고장이 잘 나는데 새로운 마차 하나 이제 장만하면 좋겠어요. 이게 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이끄는 대로 가보니까 세상에 궁궐앞이에요. 막 호위병들이 나타나가지고 황제 폐하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죠. 이 농부는 큰일 났어요. 왕한테 농담하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막 이랬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집에 가서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그 집에 아주 정말 의리번쩍한 새 마차가 선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교황 폐하 새 마차를 드립니다. 에드워드 7세가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선을 행했더니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보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누군가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워준 것이라 내가 갚아주겠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면 내가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행한 선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것도 잘하던 일이지만 나만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 내 가족들, 친구들, 이 사람들 자기 말하는 대로 뭐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선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아만 하시네요. 매는 못 하시고 하고 못 하시는데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희생이 가장 선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도 동네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경륜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따라봅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죠. 어떤 할머니가 이제 아들 며느리가 아기를 봐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오랜 동안 아기를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가운데 이제 아기 봐주는 일이 끝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기가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그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눈꼬리가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냐고. 우리도 사생활이 있는데 응?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아기 봐줄 때는 그냥 마지못해 기뻐하는 척하다가 일이 끝나니까 어머니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효자지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 부부간은 그만큼 사랑 안 해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그냥 입으로 먹는 것만 봐도 기뻐하잖아요. 아닙니까? 네? 기뻐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많이 먹으면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응? 부인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뚱뚱해진다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근데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말랐든지 뚱뚱하든지 응? 그냥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가까이에 두시고 우리의 사랑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기쁨이 넘친다. 왜 슬퍼합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분은 옥중에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자족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우울합니까? 뭐가 좀 돈벌이가 안 되면 우울할 수 있어요. 몸이 좀 아프면 우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우울할 수 있어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춤을 췄습니다. 임금인데 임금님이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이 다윗은 시편 150편 대부분을 기록했어요. 기쁨의 찬양. 늘 악기를 사용하기를 좋아했고요. 성가대를 4,000명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음악가 중에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하이든. 성이 하시입니다. 하이든. 이분은 100곡 이상의 심포니, 80곡 이상의 소나타, 거대한 2개의 오라토리오를 남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지고요. 이 악보가 춤을 춥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작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품고 작곡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음악을 보면 대부분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즐거워하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완악한 마음은 아니에요. 부드럽고 유연하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딴 거 아닙니다. 비결입니다.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 마음부터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금은 없으니까 은덩이 하나라도 1kg짜리 하나씩 추석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겠죠? 우리 집사람이 제일 먼저 대답했어요. 받겠습니다. 근데 1kg짜리가 한 300만 원 한대요. 성경에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기뻐하지 말고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직장 문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짐이라고 하는 5살 소년이 잘 시간이 됐는데 창문을 통해서 보름달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엄마가 얘야 자야지. 잘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달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엄마 내가 언젠가는 저 달 위를 걸을 거예요. 내 소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아폴로 15호 조종사가 된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저 달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분이 달을 걸어다니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나는 감동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경륜의 파도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모든 삶이 잘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